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면서 성탄 축하 예배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강단 촛대에 축가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김정욱 집사님 낭독해 주시고 박수진 권사님께서 점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의 희망의 메시아로, 평화의 메시아로, 사랑의 메시아로, 기쁨의 메시아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중앙에 세워진 이 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 이 불을 켭니다. 이 빛은 구원의 메시아신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성탄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아침, 천군 천사와 천하 만물과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것 같이 저희도 몸과 마음과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주의 기도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Oh
대표해서 홍일권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육신하시어 흑암의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진리를 알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아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온 세상은 어둠이요 암흑이었고 영적 세계는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소망은 없고 수많은 이들이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오직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가난한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에게 공개되었지만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었고 그 빛으로 나온 이들은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여, 우리는 다시 2021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고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한쪽에서는 자유를 달라 하고 다른 한쪽은 의료 붕괴를 이유로 통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무엇이 사실인지 분간하기 힘든 모호함과 흐릿함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메시아의 탄생을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경배하지 않았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시대의 아픈 현실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들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이기주의와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과 이타적 사랑을 통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셔 모든 인간들의 아픔과 소외와 죽음과 절망을 친히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 교파와 왜곡된 교리로 서로를 구불짓는 갈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반석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소서. 하늘빛 교회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또한 변화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 나누지 못하는 형제자매들과 여러 어려움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며 삶의 고단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대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께 맡기옵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교회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성육신 같이 되어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 다미엔의 정기 가운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로카의 이 섬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한센 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섬의 한센 병자들은 그를 받아주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성한 사람이 알랑한 동정을 베푼다고 당신의 동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반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를 치유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그를 받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미엘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처럼 한센 병자가 되어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고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또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정말 다미엘은 한센 병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모로카 섬의 사람들은 그를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한 사람이었지만 한센 병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탄절에 성육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축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참다운 의미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 성육신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씀. 아주 성공하고 건강한 사람이 한센 병자가 되어,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랑과 같이 되어준 사랑.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사람이 된 것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 죄인이 사는 곳에 함께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골방에, 내 영혼의 집에, 이 인간 죄인의 집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언젠가는 나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탄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탄절은 하나님이 죄인이 되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같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같이 되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전하고자 성탄은 성육신,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특별히 절기가 되게 되면 이 성육신의 이해만 한다면, 이 성육신이 성령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감격 속에, 얼마나 기쁜 속에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성육신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마음에 와서 닿도록, 인간의 영혼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설득하고 설복하게 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육신의 의미를, 같이 되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서 내 영혼과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싸움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산 가운데 가장 귀한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돈일 수가 있습니다.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말고 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하나를 딱 찍어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밥을 먹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살지만 인간은 더 고귀한 가치, 사랑 가운데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참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감격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에는 항상 진실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짓이 개입하게 되게 되면 사랑의 상처를 입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의 상실을 가져오고 또 사랑의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아프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참 사랑이 뭔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사랑의 모범이 뭔지,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사랑을 알도록, 참 사랑을 받도록, 참 사랑을 보도록 아버지 어머니가 참 사랑하는 것을 본 자녀들은 보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줄 아는 것이죠. 또한 자기 자신이 부모로부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 탄생, 구유에 오심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봄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신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감격하고 깨달음으로 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사랑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 성탄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두 가지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기를 비워 라는 말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과 같이 되어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분인데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신데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낮추고 또 낮추어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같이 되어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사랑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이 되어주신 죄인 같이 되신 이게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인 것이죠. 이것이 같이 되어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같이 되어준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프고 힘들 때 내 아픔과 연대해주고 내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야 하고 가장 감동적인 사랑은 같이 되어준 사랑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는 말을 하시죠. 거지가 평생 거지의 인생을 사는 것은 감동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는 거부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군에를 가서 군생활도 경험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다가 한시를 보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거부인데 그 돈을 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봤지만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순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 순례를 하다가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을 지나게 되는데 거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린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거린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 많은 재산을 거린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린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큰 부자가 거린의 삶을 살고 거린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거린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서 수돈을 만들게 되는데 프란체스코 수돈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삶은 의미 있는 삶이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인 사람 죄인이 되어 하나님이 죄인같이 되셔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 성육신의 메시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만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릴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울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이 있으신 분입니다. 없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같이 되시려고 자기를 비우셔서 없는 자로 말 구유에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빈곤한 자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가지신 분이 구유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한 자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자로서 구유에 오신 네가 가난하게 되신 네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유에 오셔서 구유에 탄생하심으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려고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예요. 이 의미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크고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분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되어
아기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며 내일 일을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나,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사회가 변해갈지도 모르는 시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기가 되신 것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나는 몰라요. 아기가 된 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려고,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하셨다. 나와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기로 오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 구유 안에 아기로 오셨다. 왜 그러냐? 죄인으로서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아기는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유도 자기 혼자 먹을 수 없어요. 배변도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요.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아기 같은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같은 이 세상에 혼자 두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풍요롭게 하시려고,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사랑,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아기 같은 철없는,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정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사랑이 내게 강물처럼 밀려오고 내 정신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탄생이, 구유의 탄생하심이, 아기로 오신 이 탄생이, 하나님이 아기 된 사건이 나같이 되어준, 나 같은 형편에 오신 사랑이에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어주신 사랑, 죄인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사랑, 죄인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사랑, 나 같은 죄성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정말 진실한 사랑이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같이 되어주는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에, 이웃의 아픔 속에 같이 되어주는 사랑으로 이웃에 같이 되어주는 사랑이 흘러넘쳐 내 민족과 결의에 흘러보내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헨리의 아담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꼭 이분의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또 예일 대학 교수로 있다가 심리학자죠. 자기가 강의를 개설하게 되게 되면 다른 교수들에게 미안해서, 왜? 대학원 수업들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강생들이 자기 수업으로 다 몰려드니까 다른 교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열악한 시간을 제공받는데도 자기 강의만 들으러 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페루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캐나다 나루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새벽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와서 책 이름이 아담인데 그 청년의 이름은 정확히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지적 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이죠. 10년 동안 그를 섬기는 이야기죠. 최고의 교수가, 엘리트 교수가 내가 이렇게 존경만 받다가 대우만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마지막 선택한 것이 나루시 공동체에 가서 지적 장애인들만 머무는 곳에 한 명을 10년을 섬기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면서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고 칫솔질 해주는 것이고 목욕해주고 몸을 닦아주는 것이고 입에 밥을 먹여주는 것인데, 입에 밥을 먹여주게 되면 반은 더 가고 반은 다 흘리는 거죠. 제일 처음에 깔끔한 교수가 객질이 나오죠. 아,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지? 아, 내가 이러려고 왔나? 아담을 볼 때마다 막 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실천한 거죠. 자기를 비워! 계속 자기를 주님처럼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지적 장애인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저 아담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빌립보 2장의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낮추고 나를 밟아 아담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아담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담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아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담 속으로 들어가 그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저 지적 장애인인 중증 장애인의 마음이 되어 심령이 되어 영혼이 되어 몸이 되어, 그런데 어느 날 모욕을 시키는데
대부분 직접 장애인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막 먹고 하다 보니 자폐증을 앓는 분들도 다 덩치 이렇게 크잖아요. 주먹이 날아와서 자기 얼굴을 그냥 가격을 하고 다리를 씻겨주고 있는데 큰 넓적한 발로 자기 가슴 밟고 팍 샤버리고. 제일 처음에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죠. 내가 누군데 그래도 대학에 가게 되면 대접받는데 너 지적 장애인인 너에게 내가 그냥 턱뼈가 부러지도록 주먹이 날아오고 발을 던지고 그러면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 사람이 되어 나같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낮추고 어느 순간에 정말 자기를 비우고 아담이 되어지는 순간, 아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순간, 따따뚜뚜하는 아담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고 아담의 액션, 아담의 행동, 왜 저러는지 그 행동을 해석할 수 있고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같이 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아담에게서 보았노라. 아주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이죠. 아담은 장례식을 나중에 34세 세상을 떠게 되는데 그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의 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담의 지체장애가 되어 중증장애인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 연약한 자의 모습을 지니고 아담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같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노라.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9월에 아담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성육신의 의미.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혼자라고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내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내 눈물을 변질시키고 욕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 슬픔 속에 들어와 내 슬픔이 되어주고 내 고난과 연대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눈물 지으며 외로워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성탄은 바로 그분에게 구유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되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게 머물러 주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나를 지도하시려고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죄인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수준에서 나 같은 사람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하나님의 수준에서 날 사랑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형벌이죠. 이 죄인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본다면 슬픈 인생이죠. 말할 수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고유의 수준에서, 아기의 수준에서 나와 같이 되어준 사람, 날 사랑하시는 사람,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에 성육신 얼마나 이렇게 기쁨이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 감격이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저는 대린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교회 바깥이든 아니든 불을 켠다. 하루도 연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전부 아파트 창마다 어저께 TV에서도 방영하는 거 보십시오. 색 손등 반짝반짝반짝 도시 주황을 완전히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두울수록,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울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일수록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이런 무서운 병이 오지는 않았는가? 이런 의심하는 시대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구촌에 사는 우리 인간을 같이 되어주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 사랑의 계시자,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에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이 넘쳐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여러분들도 꼭 성탄절이 되게 된 저희 집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서 밤이고 낮이고 반짝이도록,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창문 곁에 좀 두고 신음하는 형제자매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고 하는 손전등불이 이웃에게, 또 이웃에게, 민족과 계례와 저 북녘 땅에도 성탄의 이 빛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으로 구유해 오셨다고 하는 이 희망의 소식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그날을 소망하는 이 등불을 전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같이 되어주시고 같이 머무르시고 죽기까지 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구유의 탄생을 깊게 깨닫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의인이 죄인 되어 오신 성육신의 사랑, 같이 되어준 사랑, 함께 하신 사랑,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감격하고 그 사랑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크게 기뻐하며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 내 가정, 내 이웃에게, 내 결애에게, 내 조국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잔뜩 우울해 있는 우리 마음에 성육신의 참된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28장을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나셨네. 목자들은 잠든 양떼 아침까지 지켰네. 영광 중에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목자들이 감격하여 찬양 찬양 찬송하네. 구주 예수 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같이 되어주신 성육신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예배자들의 삶 속에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 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 미소,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신 채로 오늘은 찬송가 110장 3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밖에야 선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육신 임마누엘 같이 되어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